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잘 못 들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는 사람들에게도 핑계할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에 관한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지.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와 마찬가지야.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할례도 행하니까 율법과 할례라는 구원의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상태 가운데 있고 혹 그들이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은 그러고도 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사도 바울의 이 경고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은 괜찮은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하는 거 있습니다. 조금 책망하는 말씀 같다 그러면 쉽게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은근슬쩍 빠져나간단 말이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장로교 전통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감리교 출신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책망하는 말씀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율법도 있고 할례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바로 그 항목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판단하다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결하다. 판사가 판결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아무도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누구를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삼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기도도 저렇게 대충 하고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금식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만 이 율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놓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야, 진짜 로맨스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압니다. 팩트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꾸미고 포장하고 바꾸고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놓아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또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걸 알고도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고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지은 죄 그냥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알면서도 그르게 잘못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당장 벌 주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치실 줄 알았는데 괜찮네.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 해도 당장 벌 주시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런 잘못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진노를 자기 머리에다가 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퍼뜨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팩트에 맞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한 농촌 교회가 있었습니다. A라는 여집사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B 여집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크호스예요. 자기보다 젊고 예쁘고 재능도 있고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집사를 주목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여집사가 B 여집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헐뜯게 됐어요. 헐뜯다 보니까 기왕 나쁜 사람 만드는 거 더 나쁜 사람 만들어야 자기가 떳떳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왜곡하고 포장하고 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도 않은 일로 B라는 여집사는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고 한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자기 소문이 안 좋게 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울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는 교회를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또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가 떠나고 난 뒤에 이 A라는 여집사, 말을 퍼뜨렸던 여집사가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한테까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그 B 여집사를 괜히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제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집에 가서 닥터를 한 움큼 뽑아가지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 닥터를 다 뿌리라고, 다 날리라고. 이 여집사가 목사님 말에 순종했습니다. 다 뿌리고 다 날려놓고 다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다 했는데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는 가서 그 날린 거 다 주워오세요. 다시 주워오세요. 그랬습니다. 이 여집사가 나갔더니 그걸 어떻게 주워옵니까? 몇 개는 주웠죠. 그러나 온 동네 뿌려져서 다 날아간 거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사님이 뿌린 씨앗, 집사님이 퍼뜨린 말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집사님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집사님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말은 반드시 결과가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깨끗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장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결과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심판의 원칙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일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고난과 수고를 경험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다 참았습니다. 불편도 참았습니다. 어려움도 견디고 참았습니다. 그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거기에는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장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다른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면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다가 예금하고 적금 드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적금 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껏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은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서 왕자로 누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잠깐 동안 누릴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장차 상 주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갔기에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았죠. 히브리서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늘에서 금은 보화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수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쫓아가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습니다. 아니, 하늘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들,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귀영화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말씀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본문을 보면요, 심판의 또 다른 한 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 8절 말씀을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욕심에 동참하게 만들고 함께 범죄하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젓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썼냐면 용병이나 사꾼에게 쓰던 말입니다. 용병, 사꾼. 여러분, 용병은 어떤 사람들이죠? 돈 받으면 돈 받는 만큼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입금이 안 되면 싸우지를 않아요. 이 전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삭군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섬기는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내가 돈 받은 만큼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용병과 삭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것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다가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삭군과 용병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손익계산을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또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자기 소유의 유산, 자기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는 이거면 됐으니까 이걸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들고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음식, 그거로 겨우 연명하다가, 이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종으로 가도 이거보다는 잘 먹지라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서는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처럼 맞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처럼, 야, 너 어디서 지금까지 돈 쓰고 돌아다닌 거야? 네가 낭비한 게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네가 날린 돈이 얼마야?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내게 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자녀로, 상속자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했는데 왜 이것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병과 삭군처럼 계산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올까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뇌가 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뇌, 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환난과 공고입니다. 그러나 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공고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곤고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이 분명한 분은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선한 쪽에 끼워주겠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따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선한 보상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과 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대로 보상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우리의 아주 은밀한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남들 몰래 선행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피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급으로 보화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많지 않던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조그마한 짐 보따리,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보따리 하나 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이제 저기 항구가 보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해외 순방을 갔던 대통령도 타고 있었나 봐요. 도착도 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배가 이제 항구에 닿아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 붉은 카펫이 쫙 깔립니다. 군악대가 나와서 양쪽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대통령이 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악수하고 환호하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멋진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이제 일반 승객들이 내리는데 자기가 내리는데 마중 나온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초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내 일생을 다 바쳤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도 마중하지 않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 않니?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추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시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갖 금은 보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 다 못 받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했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겨서 하늘에서 큰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을 통해 하늘에서 큰 보화를 받을 줄 믿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